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키고 믿으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는 보상을 얻는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지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좋은 천국을 땅에서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종교적인 짐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상에 대한 요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환경 속에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요. 그런 보상신학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보면서 야 여기는 요즘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분당이 천당 밑이 아니고요 좋은 환경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올바른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하려면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유대교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인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그런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정부터 일어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그런데 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잘 믿는 거에 있어도 많은 오해가 뭐냐면은 사실에 대한 논쟁해서 이기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론과 또 인간이 만들어낸 진화론에서 창조론이 진짜다, 이런 논쟁만 해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리 논쟁하다가 생명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창조론을 받아들인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낳았다고 믿는 것이 부모를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를 낳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아는 것이 사람 되는 길이고 부모를 아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온통 요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것도 교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는 데 사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에 인간이 인간다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 부모 아는 거 아닙니다. 부모 얼굴 아는 것을 부모 아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 이름 아는 것을 부모 아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진짜 아는 것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부모를 알고 사람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효도하라. 그래야 복 받는다. 계명 봐라. 모든 계명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는데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거 붙어 있다. 잃어버리니까 진짜 효도가 안 일어나고 보상신학을 도입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믿는 구원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부모를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출도 하고 엉망진창 그런 많은 사춘기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수단화하고 도구로 삼는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그걸 강요받아야 되느냐? 나중에 그걸 몰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이 철들은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인들 중에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고 도구라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종교가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셔야 돼요. 왜 저는요, 이 교회나 기독교를 보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러니까 기독교의 삶이 짐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다.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했는가? 사랑하시기 위해.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경을 잘못 각색하는 사람 많아요. 봐라.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 여러분, 목동에서 왕이 되면 행복한 삶입니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리를 조금도 행사를 안 했지만은 행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권력을 휘두른 적이 없지만은 행복한 생애를 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감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초월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인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많은 제한을 받으셨어요. 인간이 가지는 잘못된 감정을 하나님도 가지고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생애가 새로운 출발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나가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식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라 생각할 때에 부모는요,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일 부러웠던 아이가 고아였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사닌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낳으셔서 자신이 수고해서 번 돈 자신이 안 쓰고 자녀를 위해서 다 주고요. 자식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스스로 많은 제한을 받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부모들이 자식만 없어도 훨씬 더 자유롭고 멋진 생애를 살았을 거죠.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식들 때문에 내 할 것, 내 감정 마음대로 안 끊고 참고 산 세월이 제 인생의 역사예요. 그걸 아는 것이 부모를 아는 거다. 그걸 알 때부터 부모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가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고르반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유대교의 고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런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구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버리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는 잘 못하면서 맨날 하나님에게만 잘하려고 한다고 우리 욕하잖아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산부 예배 때에 제가 어른들에게 효도비를 이래 드릴 때에 청년들 보고 드리려고 하게 해요. 청년들 너희들 아프가니스탄 가서 선교보다도 네 부모 교회에 가까운 어른들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뭐 그런 사명 감당 안 해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다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줘요. 산부 예배 때 제가 그럴 거예요. 청년들에게 드리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드려서 어른들 섬기게 하지만 내년에는 너희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단기 선교 가는 것보다도 어버이날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거 해봐라. 진짜로 행복한 생애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걸 경험을 안 해보게 하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다면 자기의만 가득 찬 종교인이 되어져 버린다고. 행복은요, 창조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 나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져요.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수단화 삼는 그 부모가 아니고 나를 낳아서 나 때문에 할 일도 못하고 쓸 돈도 못 쓰고 살아왔던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고요. 숨만 깔딱이는 부모가 누워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는 삶이 인간사회에 있어요. 이런 것이 초월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공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재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소한 거예요. 이런 게 생소하니까 기독교가 본질에서 그만큼 멀어진 거죠. 얼마 전 제가 TV에서 방영된 그 남는 게 있어요. 미국 뉴욕 거리에 한국의 두 쌍둥이 남매가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데 한국의 그 TV가 잡아 던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가서 보니까 뭔가 하면 이 쌍둥이가 어릴 때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컸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을 거다. 나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도록 나를 입양 보냈을 거다. 이래가지고 자매가 둘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존재의 근원인 어머니를 알지 못하고는 무엇을 해도 행복을 못 느끼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입양 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알려고 하잖아요. 인생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 찾아서 한국의 부모를 찾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를 낳아서 버린 어머니를 알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의 마음의 문을 탁 닫고 둘이 노숙을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뉴욕 지하철 거리나 공원을 배회하면서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단절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남 죽어도 내 호주머니 10원 들어오면 좋아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인간을 버린 하나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엉망진창이 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잘못 읽었다. 하나님 잘못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탕자 비유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을 버리고 엉망진창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 인간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지 살 길을 갔지만은 그런 배반한 자식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이는 그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효도 속에 숨겨진 천국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부모의 본질을 만나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과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견원하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복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교에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린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버린 것. 부모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모님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에게 돌아갈 때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을 드리는 거야. 우리 못 가시는 분이 참 많은데 제가 호명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손만 드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손자들이 가고 할아버지는 손녀들이 가서 손잡아 드리고 드리세요. 자,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자녀들 다 한번 따라 하세요. 70 이하는 크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정희 권사님 손 들어주세요. 네, 빨리가 우리 청년. 네, 이제 기도 잘 안 들립니다. 차정순 권사님 손 드시고 빨리가 손 들은데 우리 그 다음에 임낙순 권사님 저 뒤에 가시고 우리 김하옥 권사님 그 다음에 최경렬 권사님 자 손 드세요 빨리. 그리고 김봉순 권사님 그리고 이명희 권사님 저 빨리 가. 그 다음에 차주희 권사님 손 드세요 빨리. 예, 박은실 권사님 이길자 권사님 빨리 손 드세요. 예, 우리 청년들은 좋은 눈으로 빨리 찾아가. 김영두 권사님 정덕순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홍혜자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장희경 권사님 정영순 집사님 이양신 집사님 서영자 성도님 자, 다 손 들으셨어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삽니다. 인사해. 자, 제가 불렀는데 못 받으시면 손 드세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가시는 분은 안 받는 겁니다. 예, 빨리 오세요. 예,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은 신영은 장로님 손 들어주세요. 정영주 장로님, 이성근 장로님, 이창우 장로님, 그리고 유명석 집사님, 신민식 집사님, 이인섭 집사님, 손 드세요, 빨리. 예,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어른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을 잘 섬겨야 돼요.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은 일어서서 2부 예배 때 받은 분들은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에게 여기 빨리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 빨리. 봉투 모자라? 예? 자, 나눠서 빨리 갖다 드려. 유대교는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복자고 멋있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려서 그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해서 그 목적에 순응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싫어하는 모습으로 자식도 싫어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행복이 되는 초월의 천국을 우리에게 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효도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월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서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날까지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항상 기뻐했고 그 부모를 알므로 말미암아 부모가 짐이 아니고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